오늘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남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좀 길죠. 네, 3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남편을 여인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금업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젖먹이들을 데려온 장면과 아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얼핏 보면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되찾는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억울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인 여자였습니다. 성서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는 사람이죠. 그녀는 그렇게 힘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관을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에게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했지만 역시나 이 재판관은 무시합니다. 힘도 없고 아무런 관계성도 없는 여인의 부탁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 만무했죠. 그런데 여인의 끈질김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응답받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사람들의 방법은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끈질김이 귀찮아서 부탁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밤낮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방식으로 설교되곤 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밤낮 기도하는 끈질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만약 그런 해석이 맞다면 그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두 번이면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귀찮아서라도 응답하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끈질김이나 반복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은 처음에는 어떤 관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달랐고 사회적인 인식도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죠. 하지만 여인의 끈질김으로 그들 사이에는 관계가 생겨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인이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생기는 관계조차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게다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지 억울한 민원인과 재판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혹은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아무 관계없는 사이에서 하는 부탁이나 청원이 아니라 자녀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말하는 일,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근거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 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된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 봐요. 네, 오늘 리모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어린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알려줍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먼저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 상태,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듯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먹을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무언가 필요하면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요구하는 대상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자녀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녀의 태도가 점차 변화합니다. 가끔씩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하는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그 당당함을 잃어갑니다. 내가 이런 걸 부모에게 요구해도 될까? 내가 이런 요구를 하면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다 라는 사실을 그냥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기도의 방식도 변화하죠.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당연한 권리라고요. 하나님은 부모이시며 우리는 자녀이니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가진 필요를 하나님께 당당히 이야기하며 나아가라고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요.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금업자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태도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본문 중앙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1조도 충실히 합니다. 그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의로움을 고백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반면에 세금업자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에서만 한정시켜보면 바리새파 사람의 당당한 기도가 세금업자의 조심스러운 기도보다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바리새파 사람의 당당함은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들에 근거한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당당해질 수 있는 원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입니다. 세금업자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금업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 현재 상태가 부끄럽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래서 설령 쭈뼛거리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점에 대해서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저는 이 세금업자의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냥 단순하게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당해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단순히 이 사람이 세금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 때문에, 혹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금업자의 모습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바로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억울한 일을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기도의 제목들을 켜켜이 쌓아가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금업자의 모습에 겹쳐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당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 전남도청 앞에서 외쳤던 이들의 절규는 바로 억울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절규였죠.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 권력의 총탄이었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런 5.18과 같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죠.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제 주위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을 경험했다면 제 기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하늘을 쳐다보지조차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조차 싫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금업자의 모습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럼에도 그 억울한 일들이 해소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운 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자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이 외면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히 드리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정의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 더더욱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정의가 망가지고 억울한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도 싫지만, 당신은 그 억울한 이들의 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겪어낸 신앙인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악의적인 폄훼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작년 6월이 되어서야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보고서로 인해 국가가 처음으로 그 시기의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45년이나 걸려서 말이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잘못된 권력들이 정의를 짓밟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 정도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항의이고 기도는 저항이며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붙드는 일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무언가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니, 들으셔야만 합니다. 느릴지언정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정의를 미루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오롯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고개를 들기 싫을 만큼 지친 마음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합시다.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응답하소서. 이 믿음을 품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길이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